옛날에 제가 저를 20대 때 소개하라고 그러면 저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정민철인데 받침을 다 빼면 저 미쳐, 그래가지고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주님께 미쳤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웃긴다고, 아니 그게 뭐가 웃깁니까? 너무 웃긴다고 하도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웃겼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들이 그런 말 합니다. 교회 다녀도 미치지는 마라,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미치지 마라, 점잖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삶을 오늘 제목처럼 바르게 미친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3절에 만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23절이 무슨 뜻이죠? 이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선뜻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건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을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대하거나 성도들을 대하거나 새신자들을 대할 때 늘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에게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이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한 것처럼 우리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언행도 이렇게 말도 좀 삼가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니까. 바로 그런 뜻이 뭐냐면은 내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이게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봤나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면서 나는 미쳐봤나? 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잘 처신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봤나? 그렇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삶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 뭐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것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뭣도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헌신하는 게 좋고 드리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열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 삶은 구체적으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몸을 떠나는 거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은, 몸으로 있든지는 이 세상에 살아있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은 이제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8절 9절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겐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겐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기쁘시게 못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육신이 장막처럼 무너져 내리면 우리들의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겐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았고 차라리 뭐냐면 이 세상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그만 살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딱 착같이 살고 싶지 떠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애착이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떠나고 싶다. 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만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이에요. 그것은 바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서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낡아져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게 미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적인 이 세상 것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여러분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원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자원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라고 예수님께 미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미쳤더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였는데 뭐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난 자유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했는데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졌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숨을 이제 내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돌로 치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따졌고,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술에 취하고 난 다음엔 그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도, 매를 맞아도, 죽여도 여러분 이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그들을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충분히 미치고도 남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얕게 신앙생활해요. 생각도 얕게 하고 고민도 얕게 하고 모든 것이 얕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더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은퇴 목사님의 메시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강하게 파고들었는데, 왜 강하게 파고들었느냐면 이 목사님에게서 저랑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해온 그 방향과 이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은퇴할 때까지 그 방향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교회갱신협의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을 두고 한 메시지였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성공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면, 한 은퇴 목사의 후회. 한 은퇴 목사의 후회. 성실하게 목회를 수십 년간 하고 명예스럽게 은퇴하신 분이 뭐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를 후회했을까? 제가 늦은 밤에 쭉 그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이겁니다. 나는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미쳤던 것 같이 나도 미쳤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끝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내 일생을 마치는구나. 이분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목회를 내 정신으로 목회했습니다. 내 정신으로 목회했다라는 말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취사 선택하고 목회 사역에 적용하고 목회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내 정신으로 목회한다는 말에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둘째, 합리적입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냐,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셋째,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이 내게 이롭겠느냐, 해롭겠느냐, 덕이 되겠느냐, 해가 되겠느냐, 덕이 되면 하고 해가 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도덕적인 원리로서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겠느냐 욕을 먹겠느냐,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취사 선택해서 그 목회 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으로 목회하는 것이고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무리하지 않고 논리적인 비약이나 이치에 안 맞는 소리나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회는 조직적이었습니다. 설교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섬긴 교회, 그 성도들을 은퇴하고 나서 내가 돌이켜 보니까 머리는 커진 교인은 길렀어도 가슴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의 목회 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큰 성도들인가,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인가?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이분은 계속 이렇게 전합니다. 목사님들, 목회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제정신으로 애굽으로 못 갔어요. 모세는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제정신으로는 못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데리고 큰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제정신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정신 가지고 갈멜산 대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뭡니까? 맹목적으로 열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 열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친다라는 말은 똑똑한 신학 바탕 위에, 확실한 교리 위에, 정리된 목회 신학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정복해버리는 거, 그게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는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다니엘은 왕 다음 가는 총리의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음모를 알고도 집에 가서는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제 자신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해왔다라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내 정신으로 목회하는 거, 생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취사 선택하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더 추가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미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는 그 행동을 가족들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과 성령의 강한 역사심 속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 더 알기를 힘써야 되지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기에 힘쓰고, 더 겸손하고 더 배우기에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붙고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삶은 바른 삶입니다. 그것을 16절, 17절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을 더 이상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겉모양으로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적다고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은 예수님도 육신대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대로만 알았기에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지 않냐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여러분, 유다 야고보라든지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대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존재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육체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삶은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미치지 못한 것을 창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되 미치지는 마라.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미쳐야죠. 여러분, 한때 미쳤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다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 식어진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해 미친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화목한 삶이라고 20절 1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